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28장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노예 생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자유의 몸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됐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 금을 다 나눠줬어요.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구하자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부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집트 하면은 그때 당시에 거대한 나라였어요. 거대한 나라.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 근데 그 나라에서 나올 때 은, 금을 다 갖고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던 노예들이 자유와 플러스 은, 금을 갖고 나왔어요. 부강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마실 물을 얻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얻지 못한 자유를 얻게 됐고 풍족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경고를 지금 주고 계신 것이요. 자, 읽어듭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까봐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갖게 되었을 때가 영적으로 보면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아셨죠? 우리나라가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25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제일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여러분 필리핀 같은 나라 한번 가보세요. 대도시만 잘 살지 그 주변에 동네들 가보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한 70년대 수준? 80년대 수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나라가 그것보다 더 못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해주시고 또 신앙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전쟁 후에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필리핀만 가보더라도 화장실이 이게 쓰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볼 수 있어요. 화장실에 변기만 있지 변기 위에 앉는 좌판이 없다. 앉는 곳이 없어. 어떻게 용변을 보라는 것인지. 그리고 화장실이 부족해가지고 줄을 나라비로 서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총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 총을 들고 사람을 위협해서 가진 것을 빼앗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한 나라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한국 교회를 허락하셨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동성애 반대 집회를 갔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시청 앞에서 열린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반동성애 집회를 갔습니다. 작년에는 한 20만 명 추산되는 인원이 모였다고 했는데 올해는 25만 명이
뭐였다. 제가 대한문부터 광화문 근처까지 이어진 그 인파들을 보면서 쭉 가는데, 이거는 너무 놀라운 것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떼형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여러분, 어제 태양볕이었습니다. 태양이 아주 장렬하는데요. 제가 잠깐 그늘에서 나와가지고 햇볕에 서 있는데 검은 신발을 신었거든요. 이 신발은 그 면이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바지는 우리 다리에서 이렇게 수직면이죠. 근데 신발은 수평이에요. 태양이 수평면에 찍히는데, 꽂는데 발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스팔트에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들 한국의 동성애를 막아내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성혁명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거는 제가 1년 동안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마찬가지로 참가했었지만 작년과는 또 다른 어떤 열기, 사람들의 간절함, 그게 있었어요. 대선 직후여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거룩한 방파제 이 집회는 벌써 우파 시민들이 대거 참석한 집회거든요. 민주당이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게 만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법을 발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모이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자유우파 시민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대선에 그것이 진짜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든 부정선거든 간에 우리가 졌잖아요.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기독교 시민들과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려는 이 세력들을 법을 통해서 입을 틀어막게 만든, 그리고 동성애 지지자들이 자기네들을 찍게 만들어서 자유파는 쭈그러들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은 쭈그러들게 만들고 자기네들은 동성애자들의 지지를 받고, 원래 좌파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세력을 넓혀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영국의 좌파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면요, 여러분. 영국 하면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이런 지방들로 나눠져 있거든요. 스코틀랜드에 낙태라는 시설이 있어요. 낙태를 조언해주고 낙태 시설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이가 여자의 몸속에 수정이 되어서 만들어지면 그것은 생명체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것입니까? 생명체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런 것들이 생기지. 처음에 딱 아이로서 수정됐을 때는, 그때는 이거는 죽어있는 바나 다름없다. 그래서 마음껏 이 아이를 죽여버려야 된다. 낙태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더 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태아도 마찬가지다. 태아하면 뱃속의 아이죠. 근데 내가 원치 않은 아이가 생겼다. 원치 않는 장애아가 임신이 되어서 생겨났다. 근데 이 영국은 법적으로 그
아이를 죽이고 낙태시키는 것을 통과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영국 하면은 어떤 나라냐면은 새벽 3, 4시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산 위로 수많은 군중들이 올라가서 존 웨슬리나 그때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조지 휘트필드가 설교하러 오기를 기다렸던 나라예요.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그 인파를 뚫고 이 설교자들이 도착하면 거기는 그 설교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무로 된 강단을 만들어놔요. 산 위에다. 설교할 수 있는 설교단을 만들어놔요. 그 설교단에 올라가서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마이크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뭐 1시간 반 이상 때로는 2, 3시간 이상 들으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나라가 바로 이 영국이란 나라예요. 낙태를 허용했을까요? 그런 것은 절대로 허용이 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엄격한 성적인 윤리가 있고 굉장히 엄격한 기독교 가치관이 있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그 낙태 시설, 그 낙태를 조언해주고 안내해주는 그 시설 근처에서 스코틀랜드 한 낙태를 반대한 여성이 기도를 했는데 경찰이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 시설 주변을 완충지역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람들은 낙태를 할 권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그 완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발견되면은 신고를 해라. 이게 여러분 영국의 실상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어요. 기도했다는 이유로 잡아가 버려요. 사는 여러분, 영국이 한때 아주 부강한 나라였어요.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제국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세계 이곳저곳에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홍콩도 영국 식민지였죠. 지구 반대편. 근데 이 나라가 처음 사랑 처음 행동을 벌이자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자들, 낙태 지지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십자가 먹거리를 달고 병원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자기네들 고객한테, 환자들한테 전도할까봐, 환자들 가족들한테 전도할까봐 그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오늘날 그렇게 자유의 나라라고 알려진 영국이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됐죠, 그렇죠? 이재명을 반대하던 선현보 목사님 세계로 교회가 압수수색 당했어요. 경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문자 내역, 통신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운정 참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당했어요. 우파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것 하나만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선거가 부정선거로 치러지면 안 된다. 선관위 이 시스템이 다 망가져가지고 수개표하게 될지어다 아멘 했다가 그게 고발당해가지고 내란 동조죄라고 경찰들이 쳐들어가서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고발을 당해서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축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실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듭니다. 뭐 평양에 교회 하나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그냥 연기하는 것이.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취재하는 기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연기해요. 가면은 연기를 하는데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인터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나는 수령님을 믿습니다. 김일성 수령님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구해주고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김일성 수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되고, 자유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단하고 우리가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빠져나오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물질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은금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파라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가라 나가라 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과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싸우지 않은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해가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아픔을 겪게 됐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기원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강제로 사람들을 자기네 점령지로, 자기네 나라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버려요. 이스라엘 혈통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순수한 혈통을 없애버리겠다. 완전히 짓밟혔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언약궤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상징인 언약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2025년도에. 그거는 정말로 나라 차원에서 보호되고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하고 있다는 상징인데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짓밟혀 버린 것입니다. 부귀를 다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와가지고 지금 성경을 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때 나온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죠, 그렇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 순간이 조심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행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최초로 막 표현해드리고 그 열심과 열정을 보여드리고 했던 때 그 사랑과 그 노력, 그 수고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그게 여러분이 기억한 바 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해서 하나씩 까먹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이 촛대 이 교회를 어떻게 해버린다? 치워버린다. 그러면 치워버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이것을 교회를 건드는 것이.
믿으십니까?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성혁명자들이 교회를 건드기 시작한다. 믿으십니까?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자들이 종교에 자율합시고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면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은 고발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은 잘 들여다보는 것이. 운정참정교회 목사님 설교 모니터링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한 내용이 평화나무라든가 이런 좌파 뉴스에 딱 발췌돼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란 선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옳다고 주장한다.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촛대가 지금 치워지는 손길이 보입니까, 여러분? 손길이 보여야죠. 그렇죠? 어제 시청 앞에 모인 성도들은 그것에 저항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렇게 충만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동성애를 거부합니다 하는 움직임으로써 그렇게 모인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수많은 인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걸어가면서 보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식지 않았어. 신앙의 열기가 식지 않았어. 이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몸소 체감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다행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청 쪽에 보통 그 동성애 집회가 열리는데 그것을 허락을 안 하고 시민들을 위한 야외 독서할 수 있는 행사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저기 남대문 쪽 거리에 가가지고 그 집회를 열었어요. 시청하면은 우리나라 중심지잖아요. 수도, 시청이 들어와 있는 중심지잖아요.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30만 명이 그 광장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만 명이 모여야 된다. 5만 명씩 지금 늘어나고 있다. 30만 명이 모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 낙태가 허용되고 동성애가 허용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하는 설교를 조국전은 못하게 만들었어. 기독교 세력들을 나중에는 완전히 쭈그러뜨렸어. 공산주의가 득세하게 만들려는 이 좌파의 움직임들이 반드시 막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어제 박한수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막아내지 말고 우리 다음번 내년에 만날 때까지 1년 내내 투쟁하며 싸우면서 동성애를 막아내다가 우리 내년에 만납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신명기 28장 48절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풍족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한번 또 했습니다.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헐벗게 된다. 여러분 가난해진 삶 때문에 좌절 그만하시고요. 풍족할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세요. 그게 가장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게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그렇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랑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풍족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 어른 차원에서, 아이 차원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수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전도를 한다. 그 횟수를 비교를 하세요. 나는 과거에 몇 번 일주일에 전도했지. 지금은 몇 번 하는가. 횟수를 비교를 하세요. 그 노력의 강도를 비교를 했어요. 그것이 뒤처지거나 사그러들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계속 쭉 꾸준하게 가는 것입니다. 더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한 마귀 사탄은 공산주의자든지 아니면 저 딥스테이트들이 온 세상을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또 백신 같은 불완전한 치료제로 통제한 것처럼 이런 일을 통해서든지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교회들을 옥죄이고 못 모이게 만들고 세력을 쭈그러뜨리는 이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이든지 뭐 의학적인 것이든지 보건적인 것인지 간에 이런 노력들을 계속할 것이니까 여러분 이런 위험들이 느껴질 때는 우리가 감각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자유를 침해받기 시작한다? 이거는 교회가 지금 처음 사랑과 처음 행동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풍족할 때 내가 다짐한다. 나는 뒤처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불타오르고 더욱더 노력하겠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봉사하고 전도하겠다. 더욱더 섬기겠다.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섬기고 내가 헌금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세요. 저는 헌금 받지 않잖아요. 저는 사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더 헌금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헌금이 그 퍼센트가 계속 줄어들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수록 내가 뒤처지면 안 되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것만 계속해 나가면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힘들어지고 재정적인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지만 뭐 제2의 IMF 온다고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경제적인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재정적 자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속박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걱정하지 않고 난 재정적 자유를 누리면서 산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주시고 자유를 주신다. 그리고 그게 침해받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되돌아봐야 된다. 나의 사랑과 헌신이 노력이 줄어들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된다. 혹시라도 그랬다면 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다시 회복된다. 자유는 유지될 것이다. 여러분 이 순환고리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순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순환이 돼야지. 여러분 요즘 마트가 공휴일에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좌파 스타일 정치거든요. 마트는 무조건 공휴일에 닫아버려야 돼. 너희 돈 많이 버는 녀석들 문을 닫아라. 재래시장을 살려야지. 근데 누구는 또 이래요. 알리랑 테무는요. 걔네들은 공휴일 없이 계속 영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주문받고 물건 발송해 주잖아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만 제재하는데? 딱 봐도 모르시겠어요? 우리 지금 정부는요. 친중이잖아요. 중국을 대국이라고 말하고 중국 앞에는 굽신거리면서 찍적거리지 말고 쉐쉐해야 된다. 쉐쉐가 중국말로 고맙다는 말이거든요. 중국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면서 중국을 잘 살게 만들어주기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집권한 여당이에요.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유가 침해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기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 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주님을 섬겼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난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다. 주님을 위한 손해는 나는 좀 내려놓고 싶다. 이 마음이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한 속삭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항상 그게 있어야 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이런 피곤함이 있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런 수고가 있었다. 이런 희생이 있었다.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을 위해서, 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위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내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수고가 있었다 하는 경험들이 매주마다 있어야 돼요. 매주마다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그 사람은 이미 타락이 시작된 것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 행동이 없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공산주의자들이 한날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부정선거를 통해서인 것인지 몰라도 저 좌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처음으로 가졌던 그 행동들, 사랑들이 그것들이 사그러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깨어 일어나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